사랑하는 서머너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성경 묵상으로 함께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입니다.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큰 시련, 더 큰 믿음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야이로의 딸인데요. 12살 난 딸이 죽어갑니다.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멈추지 않는 피, 출혈 때문에 혈루증이나 나와 있죠. 고통받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야이로의 딸이 등장하다가 중간에 이 혈루증 여인이 등장하고 마지막에 야이로의 딸이 또 나옵니다. 이것은 문학적으로 샌드위치 기법이라 하는데요. 야이로의 딸, 이 중간에 혈루증 앓은 여인의 회복의 사건을 둠으로써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강조하는 마가의 특별한 문학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이 사랑과 치료 방법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시련, 더 큰 믿음,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첫 번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오셨는데 회당장의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예배 의식을 또한 조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간절하게 요구를 하죠. 기도를 하죠. 예수님, 제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손만 얹어주시면 나을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이 요청을 받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밀면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데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구약 율법에 보게 되면 여인의 이 출혈, 혈류증은요, 한센시병처럼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가 됩니다. 부정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만지면 안 되고 사람 곁으로 가려면 나는 부정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 수치심과 괴로움과 고통을 수반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보게 되면 예배에도 참석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고통에 있는 여인이지요.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유명한 모든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돈을 다 썼습니다. 재산을 다 낭비할 정도로, 허비할 정도로 치료를 받았지만은 병은 점점점 심각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죠. 마지막 기회를 붙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지금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 틈에 가면 안 되지만은 마지막 기회를 붙들기 위해서 몰래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에워싸밀 때 잠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죠.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한 믿음이 아닌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특별한 목적, 바로 믿음인 것이죠. 대단하고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여인의 이 믿음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관습을 보게 미신이 있는데요. 미신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인가 하면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옷만 손대어도 그 사람의 능력이 나온다는 미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여인이 이 미신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옷자락에 손을 잡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지만은 미신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인은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여인은 조용하게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이제 이대로 돌아가면 그 여인의 목적은 달성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중요한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예수님이 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이 몸이 회복되는 것보다도 더 큰 회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여인에게 다른 것을 믿지 말고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3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여러분 이 34절 말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옷이 너를 구원했다. 또는 딸아, 네가 나를 손댄 그 터치가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고 손을 댄 그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여인에게 미신이 사라져요. 아, 그렇구나. 옷자락을 만진 것이 믿음의 행위였지만은 옷자락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나를 살렸구나. 여러분 교회 나와도 미신적인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지 목사의 특별한 능력, 어떤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옷자락 손수건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유일한 능력과 소망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여인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여인을 회복시키시는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라고 만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병이 나은 줄 알고 몰래 사라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어이 여인을 불러내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묻죠. 아,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워싸 밀고 있는데 다 우리 예수님 옷에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물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신 것은 여인이 나오기 위함이죠. 숨었던 여인이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인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있었던 일을 다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듣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말했을까요? 12년 동안 고통받은 것, 정말 아팠던 많은 순간들, 그리고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옷자락을 만졌다. 이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았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딸이 자기의 모든 고통과 또 받았던 은혜를 많은 사람들 앞에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끝에 보시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여인은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인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게 주님이 만들어 주심으로써 여인이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회복이 된 것이죠. 나는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에게 무엇이 있나요? 평안이 임했습니다. 기쁨이 임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해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 두려움과 비참함과 공고함과 괴로움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게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숨겨두지 말고 주님이 베푸신 그 믿음의 역사를 고백하여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2살에 죽어가는 소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 내용이 상당히 긴데요. 그러나 이 내용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참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저도 아버지인데 지금 야이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 딸을 고치려고 야이로 집으로 가시는데 중간에 지금 여인이 들어와서 시간이 지금 허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바람에 이 힐루증 앓은 여인과 대화하시는 그 시간을 보내시는 바람에 딸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가셨더라면 딸아이가 살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바람에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집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비극을 전해 주었어요. 그 순간 야이로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보게 될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딸이 죽었어요. 빨리 가셨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늦게 가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를 시련 속에서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절망과 낙심과 불안과 아쉬움이 가득한 야이로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말씀을 주세요. 3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무슨 말을 들으셨어요? 당신이 내 딸이 죽었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야이로야, 집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어. 실망스럽고 낙심되지, 끝이라고 생각되지. 내가
왜 빨리 안 갔냐고 원망스럽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야이로야, 너무 늦은 게 아니란다. 절대로 아니야. 절대로 늦은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한 가지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두 번째 또 말씀을 또 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39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수제자 3명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고걸하고 울며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야이로는 들었습니다. 야이로의 귀 전에 예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두 번째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아내 이 부모와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죽어있는 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너무 늦다고 판단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말씀을 붙들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야이로와 부인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죽어 있는 딸을 향하여 달리다굼, 내가 너에게 명하는다. 소녀야,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일으키니 죽은 딸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야이로는 너무 늦었다고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늦게 가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죽어가는 아이가 낳은 정도가 아니라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이 준비가 된 것이죠. 죽어가는 아이가 사는 정도가 낳은 정도가 아니라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좀 늦다고 생각해도 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꼭 소중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미셨어요. 여인이 손을 댄 것도 부정해지는 것이고요. 죽은 아이를 만드는 것도 부정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정해지는 것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시체를 만졌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는 추방되는 엄청난 이 사건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만지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부정, 우리의 고통, 심지어 우리의 죽음까지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주님 안에 있는 소망,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께로, 그리고 말씀을 붙든 인생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인 것입니다. 수많은 시련과 죽음과 질병이 오늘 또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나요?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다. 왜 이런 지경까지 두시는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가? 그렇게 생각되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주신 주제는 이것입니다. 더 큰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 그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부끄럽거나 죄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고통의 순간에도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상상 이상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중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가 보기에 늦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를 끝까지 믿음으로써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질병과 죽음조차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내가 받은 은혜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고백하며 자랑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시련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갖게 하소서. 네 번째는 큰 시련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소서.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